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지루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잘 알아듣기 참 힘든 내용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힘들었을 겁니다. 때로는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 가운데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요?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항상. 그리고 그 주인공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배경적인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이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어렵고 힘들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참 지루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오늘부터 하고자 하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쫙 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겁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도 그의 실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비교적인 모습으로 이제 자꾸 나오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런지, 또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주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왜 등장을 해야 되느냐? 먼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등장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많은데, 그리고 율법도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왜 그것들을 가지고 완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등장하셔야만 되는가라는 말입니다. 그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풍성함 속에서,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 라암셋, 고센과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를 받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지키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전 땅에 흩어져서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혈통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한쪽에다 몰아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장소에다 몰아놓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들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딱 하나님은 막아놓으셨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서도 그들은 번성하게 하셨고, 결국은 때가 되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고, 시내산까지 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대표적인 한 부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율법의 한 부분, 제사장.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만이 될 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땅을 지파별로 대입해서 유다 지파 다 나눴는데 레위 지파의 땅은 없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성과 마을들, 들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구역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고 헌물을 했고, 결국은 자기 형제들이 공급하는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연결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역할, 이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그 제사직,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그걸 감당을 하는데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는 얘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워졌고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고 나왔다고 하지만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는, 깨끗하게 씻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닌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셔야만 했던 겁니다. 저 불완전한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유일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자, 그분을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는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히 거룩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성도냐? 거룩한 우리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등장을 해야 되느냐? 율법이 바꾸어졌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랬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완전한 것이 왔으니까 불완전한 것은 있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것 앞에서 불완전한 것은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순금 덩어리 앞에서 금 도금한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잖아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불완전한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끝나야 하잖아요.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취가 되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수의 휘장이, 성수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열려버렸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그 휘장 옆으로 통해서 들어갔던 그 지성소가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든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주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언제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전까지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레위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두 번째는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AD 70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은요,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했던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통 에스라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이 에스라 성전이 예수님 당시 거의 때까지 존재했는데 이 헤롯이 성전을 새로 쳐준다고 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 성전 밖에다가 크게 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털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지었어요. 거의 한 70년 가까이 지었습니다. 성전 하나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게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불완전한, 그 이후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성전 공사는 이어졌고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 놓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그죠? 얼마 안 있었죠? 그 성전은 노마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성전이 완전한 것이니까 불완전한 의미가 없는 성전은 사라져야죠.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도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도 필요하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가 오시니까 불완전한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나타난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 안에 성전이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 주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과 모든 예식과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많은 역사들을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일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표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모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를 않는 거죠. 내가 그 율법의 얽매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 돌아가리라 하는 이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림자였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것이 내 앞에 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불완전한 것에 자꾸 미련을 두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로 만족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세상으로 율법으로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못된 습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만으로 모든 것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예수가 등장해야 되느냐 이유가 됐다면 이제는 그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대제사장이냐, 유다지파에 속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지파에 속한 대제사장, 율법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대제사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와는 무관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 28장이나 민수기 17장 이런 데 보면요, 제단에 관련된 일은 오직 레위 지파만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단을 가까이 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그만큼 특권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왕이 함부로 제사장직을 침범했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일도 일어나죠.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율법의 전달자였던 모세도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런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에서는 결코 레위 지파 이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도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셨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셨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뭐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족보라고 말을 하지만은 분명한 의미는 다윗의 자손 예수, 왕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는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새,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올 것이고, 다윗의 선조로 쭉 올라가면 결국은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율법에서 유다 지파의 제사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도 제사장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율법을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사장직이 율법을 따르는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주의 제사는 율법을 따르는 속주의 제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옛것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 율법을 따르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완전히 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확립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 이것을 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자기 자신이 속주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대제사장,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보다 훨씬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16절과 17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요 오직 하나의 조건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통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인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가 레위 자손이었으니까 나도 레위 자손이고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줄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레위의 자손들은 제사장이라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제사장이 되고, 율법의 제사장은 이렇게 일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일한 것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요. 레위 자손들은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그런 한 법, 한 율법에 따라서 율법대로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건 1차적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염두에 두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죠. 영원한 생명력, 죽음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말하겠죠.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한 어떤 따라서 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 죽을 자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그들이 많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를 못했어요. 자기 자신들도 영원히 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조건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의 본질, 생명 자체인 그 자신의 본질,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의 본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더 좋은 소망을 일으키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18절과 19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제 전에 있던 계명이 폐해졌습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옛 계명이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율법이 그 생명을 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율법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율법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돼서 의미가 없고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그것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사실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누가 가요? 제사장이 가잖아요. 내 피 대신 짐승의 피가 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 얼마나 위대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을 누가 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인 거예요. 더 좋은 소망. 물론 구약의 백성들도 소망이 있어요. 그들이 소망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소망보다, 율법을 통해서 가졌던 소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그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값어치 없고 쓸데없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자꾸 두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것에 있습니까? 더 좋은 소망이 예수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것 따로 우리의 모습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성도 여러분, 나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몸부림쳐서 예수쟁이가 됐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는데, 뭐라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믿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 믿어져요. 이게 믿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괜히 세상 바라보지 말자라는 거죠.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로 만족하고 그 예수와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자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광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